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다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권세로 모두 자기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받고 계십니다. 자,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을 주고 계시고 나를 만지고 계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지금 만지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어둠 몰아내고 계십니까? 힘을 다 주셨죠? 성령의 능력이 다 내 안에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시죠? 나는 확신하고 있죠? 파워가 넘치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언제나 충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믿는 사람은 누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무름의 기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엔 뭘 말씀드렸습니까? 머무름의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머무른다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리고 본향의 아름다움에 어떤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아닌 거는 사실 악한 용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떤 아름다움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남들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걸 기뻐하게 되고 남들을 세워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사단의 의나 이런 거는 남을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남들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심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저런 거는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문둥병자도 똑같이 대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든지 고백해도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가지를 포기하면 한 가지 한 계단을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머무름의 기원이라 그래서 머무름이 이제 주님께 머물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잠깐 머무르고 이제 가버리고 교회 와서도 은혜 받을 때는 잠깐 머무르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안 머무르고 그냥 가기 이렇게 또 집에 가서 일할 때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면 다 승리하고 일이 기뻐지고 일하는 거에 승리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살아있게 되는데 그 머무르는
머무르지 않고 우리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은 머무르는 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머물러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승리 주실 걸 확신합니다.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승리한 거는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이 하셨던 것밖에는 승리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느냐 하는 걸 지난번에 그 아름다움의 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영원히 머무를 곳은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엔 그것을 우리는 배워가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면서 그래서 인생이 정말 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머무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우린 못 이뤄요 사실. 우리는 머무르는 걸 선택하고 그분께 가고 그런 것뿐이에요. 머무르는 거의 기원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머무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사랑하고 목숨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의지하면 그 의로움이 결국은 남을 심판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죄인을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종교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정죄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고치질 못하는데 평생을 이 종교에 묻고 모든 고행을 다해도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 사단에 묶여서 평생을 육신에 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나타내려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살면서 계속 패배감을 숨기고 또 자랑하고 또 자기 죄를 감추고 그러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의로운 척,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그래도 속에는 욕심과 돈과 권력과 음란과 온통 남을 정죄하는 것들과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악한 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고 이제 멋지게 옷 입고 뭐 이러고 다니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서 이제 이 가짜 삶을 사는 거죠. 인간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안 하시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 같은 죄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값을 치르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네. 자,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2하 14권에 그런 를 쓰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상을 나타냈을 때
첫째로 묻는 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저에게도 어떤 사람이 당신 그건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영향받은 거가 있어서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저 생애를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목회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대학원을 2번을 터다니면서 3곳을 다니고 해석학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게 온 것은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복음에 잠기게 한 거는 그런 지식이나 책이나 누구의 영향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건 누구와 비슷하지도 않고 전혀 그래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저를 깨우쳐 주신 그 부분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바울 사도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가 그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혼의 새로움을 받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은 죄인들과 싸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제 그가 자기도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고나로 몰고 고나에 몰리면 사람이 자기의 고독과 외로움과 정욕과 모든 거에서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정죄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체험을 내면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면서 정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정죄를 안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라고는 영에는 어떤 법칙이 있구나. 성령의 생명의 법인데 그 안에는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이나 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에 끌려다니던 모든 패배의 육신의 법들이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건 사람에게 절대 배운 게 아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자신 가진 지식과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법을 다 지켰고 양심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념과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것 다 지켰다 이게. 그런데 그 결과가 남 죽이는 거고 남 정죄하는 거고 남 심판하는 거고 남 가두 잡아 늘어다니고 내 잘난 거 자랑하는 거고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 속에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건 사랑만은 살아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넘어뜨려서 그를 싸고 있는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깨주시고 그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난 건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의로워서 그럼 벌써 살인한 건데 마음에 남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건데 그런데도 남을 죽이면서도 펄펄 뛰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메시지예요. 우리 속에서 의로워서 세상이 서로 상대 당을 그냥 막 죽이고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만든 거.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 온 세계가 이렇게 그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구원받나? 그리 하나님밖에는 건져낼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야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사는 거야. 그 구원자인 걸 사도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구원받는 걸 체험하는 거야. 그 영광과 모든 이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갈등을 그렇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육체뿐인 거, 뭔가 천국과 아름다운 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이만큼 했다, 잘 지켰다, 율법주의를 나 흠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회개시키실 때 율법주의에 묶여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그냥 그렇다고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쓰러지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삶에 그런 괴로움들, 그런 것들을 회개시키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도가 자기 생애에서 율법으로 가장 고상한 법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고 구원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해답과 남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주 구속자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시는 것과 천국에 내게 오는 것과 이 실제가 다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 율법주의적인 거를 이게 잘못됐다는 걸 증거하고, 이 세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그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를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 속에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거는 뭐 그 당시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들은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영향받아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율법주의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경험하는 걸 통해서 이 세계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지금 그걸 증거하기만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세상을 향해서 그가 나가게 된 건데, 이 시간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리스도를,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거듭났는데도 또 이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또 죄가 올라오고 죄에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런 사망의 몸이로구나. 그래서 얼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미운 것도 포기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사람과의 거래 안 되면 어떠거나 잘 되면 어떠거나 모든 걸 포기해야만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야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이 충만한데도 계속해서 육체는 이 현실에 묶여서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일이 계속돼야 되는구나. 계속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 포기하는 게 자기가 완성은 못해요. 자기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체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무슨 뭐 불을 받으면 뜨거운 게 오면은 뭐 확 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그냥. 근데 믿음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에서 그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번 집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과 머무른데 갑자기 제가 그동안에 해석하고 전하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임재와 그런 걸 공유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실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정도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허탄한 걸 구하는 잘못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주님이 나누게 하시는데 주의 손이 사람들을 만지고 일하시고 그런 걸 함께 느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짧은 거에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탁 일하시는데 또 이런 예배 때 약간의 제한을 받아야 또 그렇게 자유하게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을 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과제고, 그래서 전 지금도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계신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찰나적으로 하지 않고 누가 집에 가서도 하고 일할 때도 하고 사람 만날 때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나 믿음으로 그렇게 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사는데 그냥 믿음 하나로 어떤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과 승리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망의 법,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속에는 죄가 있고 고상한 척해도 인간은 죄인이고 더럽고 죄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겉으로 그러는 것뿐이죠. 그건 못 이겨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이기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있고 진정한 인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포기와 우리의 포기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게 동시에 있어. 왜냐하면 나타내시길 기뻐하신 게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뭘 해보는 게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리 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바라는 거는 무슨 지식을 뭐 뛰어난 거를 뭐 그냥 감동을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주의 우리가 포기되고 오늘 말씀이면 주님의 임재가 성령이 직접 여러분을 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경험하신 이게 목표예요. 설교 좋았다. 그래 좋았어. 그런 게 다 유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내길 기뻐하시고 자기를 다마스커스에서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우주에 이런 진리가 살아있고 구원이 살아있고 구원자가 실제로 자기 역사에 자기가 살던 세계에 계셨고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구원자가 실제로 살아서 그 사도들을 보니까 베드로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질병을 치유, 예수님하고 똑같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그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먼저 오시니까 베드로는 뭐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냥 그대로 목격으로 하니까 뭐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생전에 하시던 게 베드로를 통해서 막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순전히 믿음으로 오늘날에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모이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더 옳다는 거, 그리스도로 그런 건 다 포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드러내면서 교회를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해갖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상실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교회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하면 된다 막 이렇게 인간에게 의존하는
바울 사도가 깨닫고 정말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걸 누가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말할 만큼 인간을 속이고 굴레에다 노예를 삼은 그걸로 자꾸만 돌아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노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외에 전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니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8절 말씀부터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막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 뭘 의롭게 해야 된다,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인간들이 맨날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옳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인간의 의가 파고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파고 들어오고 고상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사람 노는 대로 만들어버린다는, 그게 뭐하는 짓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는 이 복음을 갖다가 다른 걸로 갖다가 대치를 하다니,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노해서 못 참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옳은 거, 율법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내가 의로운 거, 착한 거, 모든 거, 그건 그냥 이 사회,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냥 연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은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포기가 되고 은혜에 의지하는 과정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 영혼의 치유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포기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 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할 때 잘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못하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다스려 보려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기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가령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수많은 율법들은 그거를 율법 자체를 가지고 너희가 해라. 하나님이 그것만 하셨다면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가 우리 속에서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존재에다가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우리 안에 구약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날에는 너희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영을 심어줘서 믿으면 되게끔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무름의 기원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이키면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돌이켜 집에 가시면 그대로 집안에 툭탁대는 거 몇십 년씩 하는 거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시도 나갈 때 우리를 지배하던 육신과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성령이 다스리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허약하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형질 성령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이 세상과 연계되어 있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의식으로 살아요. 우리 생각에는 의롭다 하는 생각도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죄의식이라고, 그건 신학적으로는 죄의식의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내가 세계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그런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죄, 무슨 죄보다도 그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가장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무슨 죄 조금 잘못했다, 나쁜 일 생각했다,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중심으로 세계가 되고 내 중심으로 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느냐, 내 중심으로 되느냐, 이게 결정 안 됐으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자기의 성전을 삼으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개 그런 걸 깨닫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래도 잘 깨달으시는 편이고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어려움 겪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타서, 보통 때는 숱한 말씀, 메시지 모두를 다 흘려들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만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 때나 주시지 않고 그냥 그런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게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든지 먹을 거 풍성, 모두 사람 친구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불편 하나도 없으면 저거는 이제 완전히 위험에 빠졌구나. 이제 사단의 그대로 밥이 되겠구나. 저거 사업도 너무 잘 되네. 하는 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잘 돼. 그럼 저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대로 사단의 밥이 되겠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막혀서 하나님 필요해서 오셨지.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축복받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네, 손 내리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나로 주인 삼은 건 안 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 주인 된 거 포기합니다. 나는 꺾이길 좋아합니다.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루에 한 가지만 제대로 죽고 바뀌었다. 1년이면 무지무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여러분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님이 먼저 머무르셨는데, 그거 머무르셨지만 내가 포기 안 되기 때문에 머무르심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이죠. 벌써 가르치라. 그럼 벌써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할 생각을 해. 주님의 존재를 생각을 안 하고, 이걸 훌륭하게 해서 사람들이 내게로 오고 이렇게 주님께로 안 보내.
그리고 성령이 하신다는 걸 믿지 않고 훌륭하게 자기가 해내려고 벌써 그러고 뭐 찬양을 하라 그래도 더 훌륭하게 그냥 뭐 잘하려고 막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별걸 다 동원해서 그냥 야단도를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위에 있는 걸 내가 끌어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는데 아주 너무나 쟁이들이요. 믿음만 빼놓고 다 해. 하여튼 뭐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 믿고 왜 이렇게 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걸 경험해야 그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순간부터 됩니다. 그러면요 그날 하루가 주님과 함께 되는 게 너무나 확신이 넘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복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에 내가 그걸 신뢰하고 믿음으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를 포기하면 그 자리에 내가 가리고 있던 것이 무너져서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무너져도 소용없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면 그걸 막고 있던 게 무너지면 주님하고 그 자리 그대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에 벌써 은혜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거는 내가 내 중심으로 한 거, 내가 주인 된 거, 내 판단으로 한 거, 내 생각으로 한 거 이런 게 우리 세상에서는 뭐 그런 거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이 나하고 하나님을 끊는 이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나와 관계가 없고 이런 태도로 사는 거가 이게 첫 번째 죄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그래서 모든 거 내 판단 이게 사단이 뭐냐? 하나님보다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더 옳고 자기 의의가 더 의롭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게 사단의 존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영이 우리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졌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짐은 주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이겨야 돼. 그게 이긴 사람의 태도입니까? 진 사람의 태도입니까? 예? 이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 이겨야 돼. 짐은 주고. 그런 생각할까요? 완전히 패배감에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 패배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그 깨달음과 그 동찰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툭하면 하는 말 중에 자존감이 없어서 온 세계가 망언되는 거예요. 자존감 하나가 없기 때문에 패배감이 와서 남을 의심하고 미리 방어하고 미리 과장된 일을 해내고 두려워서 막 만들 그런 엉뚱한 일들, 불필요한 수많은 일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 존재 하나로도 만족해요. 남한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나 협력하면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건 알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돈 잘 버는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진 권위, 재능 모든 거를 그냥 사람들을 살리는 데 다 쓰기로 하고 사람들 의식고치하는 일, 영화 만들고 뭐 TV 제작, 무슨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나서 나와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서는 꼬마 예수님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리고는 생각이 자기에게 가장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감사를 내 삶의 모토로 삼았다. 그럼 이미 그거는 그 사람이 자존감과 모든 면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승리예요, 이미.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저런 남편이 내 남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탄식하고 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다 구원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돈이 없고, 왜 나는 몸이 약하고, 나는 병이 나고, 왜 내 주변엔 뭐 그렇고 어쩌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영광 안에 있고 믿음으로 앞으로 충만하게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삶을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감사하십니까? 감사로 전향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완전히 내 인생은 감사,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 나를 괴롭힌 사람도 감사.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선언하고 기도 한번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됩니다. 감사. 교회가 있어서 감사. 교회 성도가 있어서 감사. 교회 성도가 부족해도 감사. 다 감사. 할렐루야. 네, 완전히 그렇게 결정한 사람 두 손 들어주셨다가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칩시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백성이 성전진대니까 얼마나 보화와 금과 그냥 이런 걸 많이 가져오는지 막 기뻐가지고 들고 오는데 찬송을 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승리구나. 모든 부와 귀와 승리가 다 주께 있구나. 그런 걸 사람이 이루려고 그 죽을 애를 써도 절대로 안 되더니 하나님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다 되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거짓된 삶, 성공한 척, 뭐 회장 돼도 대통령 돼도 남 이겨도 성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다 두려워하고 다 쩔쩔매고 그냥 조바심하고 자유가 없이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 법,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못 벗어나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만 우리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포기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에 가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어제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난 포기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가 싫어하던 상사한테도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악수하고 허구하고 주여 저는 상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뭔가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자의 자리에 앉아서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에 힘든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아내와 남편 만난 사람은 그럼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네, 우린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든 아내 주신 거 저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다 감사로 바뀌니까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괴롭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제와 의지하는 것과 수없는 영적인 자산을 낳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자, 다 감사하십니까? 진짜 다 감사를, 어려운 일이 오고 분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야 감사하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네, 우리 돌이키면 됩니다. 돌아서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감사하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린 다 주님의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거는 내가 포기하면 바로 되는 거야. 포기를 안 하면 내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포기한 것만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셨으면 노력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루터가 깨닫기 이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워졌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죽을 그런 율법을 갖다 짐으로 세우고 이룰 수도 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겨보려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 성당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때려치기로 했어요. 이게 아니다. 큰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도 은혜로 주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게 와 있어.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 몰든 하려는 걸 포기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다 이루고 계셨구나.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사람들이 종교라는 그 틀에다 박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인간을 끌고 다니다니 하나님의 이런 무지무지한 사랑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악하게 할 수가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라,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사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위대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포기를 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자기가 주인 된 걸 끝까지 안 놔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수십 년을 봐도 죽어도 자기 판단이 주가 돼.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거를 계속해.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이 세계 교회를 무너뜨린 아주 간단한 사단의 그 전략이에요. 우린 그런 거 다 포기합니다. 난 그런데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승리한다. 구원자는 그리스도지 그 주변의 이론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의 존재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모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바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인도하고 계셨지만 나에 묶여서 내 생각과 죄에 묶여서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아니고 내가 무너질까 봐 내 왕좌가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며 미루며 지낸 모든 것들을 나는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난 무너지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완전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졌던 모든 우려들과 잘못들과 모든 것들은 난 지금 포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 의지한 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룬 일들이, 주여, 내가 내 속에 품어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내가 크고자, 나를 나타내고자 했던 모든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서 지금 꺾이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꺾인 자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시고 마음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행동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그래서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나를 가리고 있던, 나를 끌고 다니던 모든 육신의 죄가 포기됨으로 내게 이미 허락하시고 주고 또 성령으로 이미 다 완성하신 모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룰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됨으로 난 다 이룰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내 안에 오셨고 머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 하나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만 봐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믿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모든 하늘나라의 풍요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릴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린 걸로 인해서 세계가 또 복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도리어 복이 되며 또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셔서 가족들이 이 물질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완전히 충만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꺾일지어다. 난 포기합니다. 주님 왕 되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주여,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